교회는 영적인 참 존경할 만한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또 하용조 목사님이나.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우리 곁을 그렇게 빨리 떠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저는 옥 목사님이나 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영적 어르신들이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살아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너무 빠르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영적인 어르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가슴에 하나의 기둥으로 삼고 있던 기둥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시점에 옥 목사님이 이렇게 기사가 신문에 나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옥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옥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막 같이 애도하고 그래서 슬퍼해서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옥 목사님은 너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목회하면서 이렇게 흠이 없이 그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흠이 없이 목회를 잘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 다닐 당시만 해도 나름대로 선망이 대상이었던, 나름대로 모델이 대상이었던 그런 목사님들, 우리 교단에만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도 신문에 연일 오르내리는 그런 지도자를 보면서 진짜 좋은 지도자로 유종예미를 거두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 우리에게 참 많은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도원은 참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큰 용사여 라는 말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을 격려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축복해 주셔서 기도원이 오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대로 기도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300명을 데리고 그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미디안의 대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오늘 이제 마지막 승전을 해서 돌아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큰 승리 후의 기도원의 모습, 승리 전의 기도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가 열심히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서 미디안의 지도자인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이것을 개인적인 사스러운 감정으로 풀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 말로는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기도원 행동의 모습을 보니까, 그 생활 방식을 보니까 마치 왕처럼 대우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사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들만 70명을 두었다. 거기다 부족해서 세겜에 첩까지 두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삶, 아니 내 삶을 돌아보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더 우상 숭배를 심하게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이런 모습은 사사기에, 제가 처음 말씀을 할 때 사사기가 용두사미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용두사미의 그런 모델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원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모습만, 그래서 기록해서 우리가 좋은 모습만 본받게 하면 되는데, 참 성경은 좋은 모습도 기록하지만 이렇게 기도원의 어떤 치부, 정말 드러내면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 그런 치부까지도 다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왜 그런 것들 다 드러내시나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그런 기도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리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로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과 사를 세심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허기진 배를 움켜잡으며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의 군대를 쫓아갈 때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그리고 저 미디안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을 해야, 세바와 살문나를 이번 기회에 잡아 없애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런 전쟁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주도적으로 전쟁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할 때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이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조금이라도 거기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죽이는 과정을 보니까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살몬에서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게 진짜 기드온의 형제들이냐 아니면 뭐 기드온의 사촌들이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형제들이라고 확신했냐면,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드온, 그리고 자기 맏아들을 통해서 그걸 죽이는 걸 통해서 기드온의 이게 형제들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바와 살문나는 죽여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세바와 살문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샬롬을 위해서 그렇게 없애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던 것 때문에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까 19절 마지막에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들을 살리든 그들을 죽이든 세바와 살문나는 죽어야만 되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게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을 여기다 싣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맏아들 여델에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려서 칼을 빼서 사람을 죽이기를 두려워하는 나이였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중학교 2학년은 배우는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드온은요, 자신의 복수의 감정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진짜 물려줘야 할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시는데, 너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하는 감정을 지금 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학교 1학년인지 6학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조그마한 아이, 그 여델이 느꼈을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그 기억을 통해서 어떤 트라우마를 갖겠습니까? 제가요, 어제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집에는 자동 머신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큰아이가 자동 머신이에요. 안마 기계.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마를 다 해주는데, 제가 안마를 해주는 동안 제 설교 원고를 보고 너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한참 얘가 읽더라고요. 읽더니 이 부분, 아빠, 내가 기드온이 300용사를 하고 싸웠는지는 알았는데 이렇게 자식에게 복수의 감정을 물려줬는지는 몰랐어, 아빠.
그러면서 애가 아빠, 내가 딱 읽어보니까 내일 새벽에도 은혜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기드온이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그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기드온은 사사로운 감정을 물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드온이 그 자녀들에게 그런 사사로운 감정을 물려줬더니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기드온의 자녀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드온의 그 많던 아들이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져서 내일 살펴볼 말씀이겠지만 다 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게 두렵냐면, 우리 새 아이가 지금은 내 밑에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강제적으로 내일은 분명히 끌려 나올 텐데, 이제 내 품을 떠나고 이 아이들이 독립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면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 솔직히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왜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드냐면, 그렇지 않은 제 품이 안에 있는데도 이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 염려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드온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산다면 결국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그런 사이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붙들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품 안에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이런 사명을 잘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럴 분 있어요? 너나 잘해라? 그래, 저도 잘해야 됩니다. 저도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 자녀들, 목사 PK라고 하죠. 얼마나 목사 자녀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와서 막 했던 사람도 결국은 목사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왜? 목사라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장로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집사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순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특세 때라도 내일 같은 공휴일은 애들을 막 졸아도 괜찮습니다. 엎드려 자도 괜찮습니다. 데리고 와서 요 앞에 앉히시고 또 뒤에 앉히셔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 아이들이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자기 사사로운 감정을 거기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공과 사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공과 사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멈칫멈칫할 때가 있어요. 이게 공인지 이걸 사를 처리해야 할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공을 처리하는데 사가 들어오고요, 사를 처리하는데 공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제 양심이 기준이 돼서 그걸 잘 구분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100%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 또 개인 사업을 하면서 공과 사를 구분을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목회자 세습 문제가 그렇습니다. 9월이면 각 교단별로 총회가 이룹니다. 그래서 이미 총회가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총회, 각 교단 총회를 보니까 주요 주제가 뭐냐면 목회자 세습 금지예요. 저는 그런 주제가 총회에서 총회법으로 결정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직 저희 교단은 그게 결정이 안 됐어요. 저는 아마 곧 우리 교단도 그런 목회자 세습 금지, 목회자 자녀 세습 금지, 그게 법으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그게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의 게 아니에요. 목사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많이 헌금 낸 사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왕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예요. 저는 이 의왕 우리 교회가 진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나중에 제가 그런 사심을 여러분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녹음했다가 제 귀에다 대고 틀어주셔야 돼요. 막아주셔야 돼요. 왜? 제가 저를 못 믿어요. 저는 나중에 그 나이가 들면 헷가닥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녹음해서 틀어주셔야 돼요. 특히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먼저 이렇게 다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젊으신 분들이 기억하셨다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세운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친인척 배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저희 누나가 그 당시만 해도 그 서울에 강남 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이쪽 교회에 나오겠다고. 그런데 그 누나를 나오는 것을 제가 만류했어요. 우리 교회 오시지 말라고. 그랬더니요, 그 누나가 다른 개척교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그 누나가 와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은혜를 나눠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최근입니다. 최근에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명이 제 조카가 지금 신학교 3학년, 신대원 3학년인데 같은 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양지에 가서 그 조카하고 그 친구들을 좀 격려하려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제 조카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도에 우리 목사님 조카를 우리 교회 사역자로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조카 앞에 있는 데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친인척 배제야. 안 돼. 그렇게 선을 그었어요. 아마 조카가 마음이 서운했을 거예요. 왜? 나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삼촌 조카를 떠나서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고 싶은데, 그런데 선을 그으니까 처음은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서운할지 몰라도 그게 나중에 옳고 잘했다는 일이라고 아마 조카가 생각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친인척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친인척이 교회 요직을 갖기 시작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런 건강한 교회로 누구도 주인이 되지 않는, 우리가 주인 되는,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공과 사가 잘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조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확대의 유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이제 자신이 승전하고 왔을 때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나는 왕이 되어 달 수가 없고 오직 너희를 다스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한 것과 기도원이 그 다음부터 보이는 행동을 보면 말한 것과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었던 그 금귀고리,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딱 하나씩 금귀고리를 달고 있었나 봐요. 그 금귀고리를 다 자기한테 갖다 달라고 그래요. 아마 이렇게 갖다 달라고 한 것은 그 정전에서 승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을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물로 뭐를 만들었냐면, 가져오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금이 몇 세겔이냐면 1700세겔 정도 되는 세겔인데, 키로수로 말하면 한 20kg 정도 되는 금입니다. 저는 20kg 정도 되는 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되는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냐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여러분,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의 이상의 의미도 이하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의 기념물로 만들어서, 문제는 어디다 그걸 두었냐면 자기 집에다 갖다 두었어요. 마치 사람들은 그렇게 승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그 에봇인 양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에봇을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겼더라.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허물고 깨뜨렸어요. 왜 그렇게 허물고 깨뜨렸냐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바알과 아세라는 깨뜨렸는데 바알과 아세라 대신에 기드온은 뭘 거기다 세워두고 있어요? 에봇을 세워둬서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 음란하게 섬기게 해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더라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아론이 금귀고리를 받아서 그 송아지를 만든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똑같은 일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거기다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요, 상징물을 갖다 의미를 두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런 상징물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상, 십자가, 이런 상징물을 마치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님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는 정신이 중요한 거지, 그 십자가 목걸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걸이 달면 귀신이 물러가고 목걸이 없으면 귀신이 쫓아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이것도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으면 성경책 베고 자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그렇게 막 우상처럼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방석 없으면 깔고 앉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그 예수님 사진 걸려놓고 그 예수님 사진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예수님 아닙니다, 그분이. 예.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걸어놔도 괜찮아요. 예수님 사진을 걸어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걸 걸어놓기보다는, 저희 집에는 뭐가 걸리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걸려 있어요. 그것도 저희 집사람이 밥 먹는데 앞에다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되면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지, 이게 먹어야 할지 죽어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배치가 되고,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이 경각심을 느끼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런 상징물은 우리에게 필요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걸 방치했더니 그게 나중에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드온이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기드온은 그냥 당신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자의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방치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했어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걸로 발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의왕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그런 교회가 안 되길 바랍니다. 의왕우리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나중에, 지금은 건강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마치 기도원의 가정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연약하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 말한 것처럼 막 담임 목사라고 막 섬기고 그러진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전에가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이제 앞에 서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근데도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서요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교역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항상 목사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운데. 그런데요, 사진을 딱 찍은 걸 보니까, 제가 찍어가지고 전혀 이제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분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담임 목사님 누구니 맞춰보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가장 희끗희끗한 분, 가운데 있는 분이 담임 목사라고 맞추더라고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부목사님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누가 담임 목사님 모르게 저 어디 구석에 가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정신이 우리 교회도 나길 바랍니다. 그런 정신이, 그런 마인드가 우리 교회도 나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가급적이면 홈페이지에 내 사진 올리지 말아라.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그런 사진 올렸다가 저한테 혼났던 교역자가 몇 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만 담임 목사지,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이 족구하고 여러분과 똑같이 탁구하고 그냥 평범한 여러분 같은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만 조심해야 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앞에 쓰는 우리 찬양팀들, 그리고 찬양대들, 그리고 또 앞에 서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들,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 직급을 갖고 봉사하는 순장, 부장, 또 운영위원, 이런 분들은 항상 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에 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몰아내야 하고 경계할 때 이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오늘 이 당시에 이방 왕들이 자주 했던 또 여성 편력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아들이 7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나 될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 큰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으니까 많이 낳았어야, 아들, 딸 낳았으니까 많이 나면 이제 아들만 4명 낳았다고 생각하고 70명을 4로 나눴더니 한 18명 정도 됩니까? 예, 18명. 뭐 그렇게 그냥 계산해 봤습니다. 여러분, 18명이라고 치자고요. 뭐 20명인지 18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마음 헤아리고 그 한 사람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18명 눈치 보고 18명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고요. 간혹요,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나도 아랍권에 가서 살아볼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일부 다처제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안 해봤지만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람 마음을 뭔가 헤아려 가지고 조금 마음 삐질 것 같으면 마음 헤아려 놓으면 오늘은 저 사람이 삐지고, 또 저 사람 마음 헤아려 놓으면 오늘은 이 사람이 삐지고, 또 마음 헤아려 놓으면 이 사람이 집 나가버리고, 또 저 사람이 집 나가버리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냥 처음 젊었을 때 만났던 그 사랑했던 여인, 그냥 끝까지, 그게 몸에 살이 붙거나 말거나 끝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남편분들,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안에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한눈 팔지 말지 바랍니다. 말지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요 화성에서 왔고 우리 여자분들은 금성에서 와서 한 사람 마음 헤아리는 것도 힘들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가 금성에서 온 여자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당신은 몇 년을 살았는데 내 마음도 아직 헤아릴지 모르냐고, 그런 말 우리가 종종 지금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내들 좀 마음 헤아려주지 못한다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뭐 밥 안 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밥 하는 데다가 막 침 탁탁 뱉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가나안의 세겜 여자를 첩으로 두고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굉장히 낯뜨거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직업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강간, 강제, 추행 혐의로 검거된 이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전문직이 1181명이에요 그런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종교인 447명, 의사 354명, 예술인 198명. 저는 이 기사를 보는데 얼마나 낯이 뜨거운지. 어제도요 또 신문을 보니까 또 어디서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정말 때로는요 제가 목사란 걸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기도원은 자신을 사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착오했다는, 오해했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게 해주셨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권력,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재력을 가지고 자기의 안락한 삶만을 위해서 살게 되었더니 이런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왜 내가 목회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이곳에 왜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잃어버린 순간 목사는 사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직장으로 갈 텐데, 사업장으로 갈 텐데, 사업장에 가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가 지금 왜 이 집에 살고 있는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런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자꾸 갉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갉아먹히는 삶의 목적을 날마다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갱신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기도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처럼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사명을 확인하고 동시에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부인하고 절제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리더의 삶이고, 그런 리더로 인해서 백성들, 성도들은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정말로 여러분 가정 위에 샬롬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